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오너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상당히 여러분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전체 성경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1장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7일날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곧 그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창세기 1장에서 전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너희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하는 것이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다. 그 2장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약속의 관계예요. 그 약속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주어졌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약속을 한지를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만나고 또 어떻게 우리 삶이 영적인 삶을 해야 하나님이 오시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물론 하나님께 쫓겨나는 결과가 나왔죠? 자, 우리 호세아서 6장 7절 잠깐 확인하고 갑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호세아서는 1262페이지. 1262페이지. 자, 7절 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 얘기예요. 언약이 약속이죠? 자,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배반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약속이 없으면, 신용이 없으면 그는 내 친구가 아니죠. 그죠? 여러 친구가 많이 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친구가 아니라. 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언약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계시다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살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약속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뭔지 모르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얘기예요.
그럼 입으로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 마음으로는 멀어졌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약속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회복의 말씀이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 이제 전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시러 오신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안식과 평강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얘기예요. 그게 2장이에요. 안식과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을 붙잡아야만 안식과 평강이 온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서 결국 배반하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체 성경의 테마가 전체 성경의 테마예요. 주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약속을 주어줬는데 약속을 어겼고 그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이게 전체 성경에 보면은 그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약속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고 설명한 거예요. 뭘 이룬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하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다 이루게 되므로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키지 못한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살 수 있어요. 그건 누가 하신 거다? 아버지가 하신 거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인간이 제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어서 창세기 4장인데 4장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 1장, 2장, 3장에서 4장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한 게 뭘까? 가족? 솔직하게 대답하셨죠, 오늘. 네. 자, 그렇죠. 우리 인간이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만 예배를 드릴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 드려요. 뭐 예배라는 것이 꼭 뭐 우상이나 어떤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 드린다기보다는 가장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마음으로 먹는 것이 예배예요. 자, 예배가 뭐라고요? 꼭 이렇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뭐 찬양하고 이런 것이 예배 물론 중요하지만은 실제 예배의 의미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저 세상 사람들은 돈이잖아요. 그죠? 이 돈이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게 인간답게 살자고 배우는 걸까? 아니면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이걸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재물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물이겠죠. 그럼 이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재물이 나한테 꼭 이루어지도록 마음속으로 비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예배 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아마 이 교회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려도 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성경의 말씀처럼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고선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 잘 보다시피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어쩌면 가인의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려야겠구나 하고서 우리를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오늘 어디 가니 하면은 나 예배 드리러 가. 이런 말보다 더 좋은 말씀은 나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 이런 것이 더 좋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예배는 어쩌면 종교 의식으로 가장해서 종교 의식만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 의식만 행하는 예배는 저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는 어떤 의식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삶 전체예요. 자, 예배가 전체 뭐라고요? 삶이라고요. 그러면은 목사님 맨날도 예배만 드리고 그냥 세상은 다 등지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일하면 되겠네요. 이게 삶 전체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영적 예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권면이에요. 권하노니.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러므로 이 의미가 12장 1절이 이해가 가죠. 이 그러므로를 모르면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한 얘기를 모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다시 말하면 12장 1절에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래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제물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말씀하신다고? 산제물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설명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설명이에요. 자, 이 믿음은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거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이걸 이해 못하고 12장 1절만 떼서 보면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산제물로 드리려면 뭐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얘기는 우리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죽으라고 몸을 바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너희가 어디 가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구원의 은혜 잊어먹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내 몸을 부서지도록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위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뜻이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어디 가든지 잊지 말고 항상 은혜에 감사함을 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서 다 열심히 일하고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마친 게 아니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혜에서 구원받은 것을 잊어먹지 않고 항상 삶에 열중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설명해요. 자, 이제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문자로 해석해서 11장까지 이해 못 해가지고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들여서 부서져라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나오죠.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그 과부가 성전에 생활비 전부를 드려요. 누가복음 21장이죠? 자, 누가복음 21장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자,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볼까요? 신약의 132페이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2렙돈인가 뭐 보잘것없는 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액수는 작지만 많이 넣었다. 4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자로 해석하면 또 목사님들 많이 이용하죠. 이 과부는 생활비를 여러분도 전부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그래가지고 집 팔아서 드리는 사람도 많아.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여기 생활비 전체를 드린다는 얘기는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집 팔아서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삶의 목표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면 오해가 많고 거짓선자가 많은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전체의 기독교인들, 저나 여러분한테는 어떤 종교의식이나 주일날, 일주일간 6일은 일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는 하나님한테 다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6일간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설명했어요. 자, 실제로는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내일부터 아마 오늘 오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이 예배는 실패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배는, 기독교인의 예배는 어떤 일주일간의 하루를 하나님한테 내 시간을 쪼개서 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6일은 내가 잔뜩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만 몇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보잘것없이 다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또는 교회만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냐? 그 얘기 아니라고요. 나의 삶 목표가 재물에 있지 않고 하늘에 쌓은 보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다, 이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예배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짓죠. 그래서 이 세상에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쫓겨나왔죠. 쫓겨나온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고 삶의 지침서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것이 창세기 4장이라고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나를 위한 삶이고 내 가족을 위한 삶이고 내 목표는 오로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내 삶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걸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해야 돼요.
예,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6일간은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날 와서 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종교 의식만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자, 4장 우리 본문 보면서 하나하나 더 살펴봅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느니라. 자, 지금 가인을 낳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을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아담과 함께 득남한 게 아니고 이 아들은 여호와가 주셨다 얘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아, 이 가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의 후손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자, 그래서 2절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 설명이에요. 자기는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지금 온전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뭔가를 성경에서 이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이 예배가 가인처럼 잘못되면 우리도 가인처럼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가인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것이 너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이죠.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자,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고 아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도 언뜻 이 모르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아마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이미 예배를 다 드리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아마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겨우 몇 명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신 이유는 아마 여지껏 다니시던 교회에서 예배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에 이것이 맞지 않으면 인간은 견디기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시간에 내가 왜 와서 이 시간에 헌금 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무의미하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무의미하게 생각이 들을 때 여러분들은 예배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바로 말씀으로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합당치 않으면 그 예배는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로운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 인간은 결국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진짜 먼 데서 많이 오시고 여러분 2시간, 3시간 걸려서 다 오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동네에 교회 요새는 10m마다 5m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예배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먼 길을 찾아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죠. 그만큼 지금 모르는 예배와
아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23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만큼 중요해요, 예배가. 모르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지 않아요. 못 만나요. 그래서 아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지금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는 예배가 뭐냐 하고 설명하는 것이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했지니.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사람들도 이걸 많이 이용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니까, 영하면 우리는 거의 다 샤머니즘적인 영적인 예배 이래가지고 그냥 혼란스럽고 질서 없는 그런 예배를 많이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항상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뭘 증거하신다고요? 말씀이요. 또 무슨 말씀을? 예,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왜 보내셨어요? 예수가 왜 죽었으며 예수가 왜 부활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성령론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영이라고 설명해요. 자, 성령께서는 예수가 왜 죽으셨으며 예수가 왜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걸 깨닫게 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것이 영의 예배예요. 자, 진리가 뭐냐?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참이다는 얘기예요. 참.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고 진짜 말씀이라는 얘기죠. 우리 성경에서는 바른 말, 옳은 말, 참된 말, 모든 말이 다 복음을 상징하고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드리는 예배.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구약에서는 모르고 그냥 종교 의식만 갖고 소나 양을 번제단에다 잡아 죽이고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 유대인들도 지금 예배 드립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예배 드리거든요. 아마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는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예배가 다 하나님한테 합당한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뭐냐?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알고 드리는 예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다른 교회에서는 선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면서 윤리도덕이라든지요. 또는 저 이단들은 이런 예수를 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이런 설교가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또 여기 앞에 하나님의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또 토요일날 하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인간으로 둔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는 예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자, 성령이 오셔야만이,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이 예배가 절대 헛되지 않고 그분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깨닫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복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드리는 예배를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말씀이 상당히 듣기 싫어요.
그래서 또한 사단은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 3절 보면 가인은 자기의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걸 얘기해 준 거죠. 그런데 전체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인간이 드리는 거는 받지 않습니다. 누구만 받으세요? 예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것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이렇게 낼 때 제가 기도하죠. 항상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냥 드린 건 안 받아요. 예수를 통해서만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인데 양의 첫 새끼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거기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은 우리 죄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 가면은 번제단에다 피와 기름을 갖다 불살러라 하는 말씀 나와요. 그래서 피와 기름은 우리 콩팥에 붙은 끈적끈적한 기름.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 기름 나오죠? 그 기름이 빼내기가 엄청 어렵죠. 그만큼 우리 죄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죄를 빼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없애지 못하는 그 죄성을 가져간 걸 기름이라고 그래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럼 양의 첫 양의 기름을 태웠다 한 얘기죠.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을 다 알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걸 알고 드리는 예배가 기뻐하는 예배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지금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나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가인은 많이 하나님께 열심을 드렸으나 뭐가 빠진 거예요? 모르는 예배죠. 예수가 빠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유가 아는 예배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잘못된 걸 깨우치고 돌아서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시고 예배는 받으시고 왜 내가 드린 재물은 안 받으시지 하고 빨리 깨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온전한 또 예배예요. 우리도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가인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버림받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잘못 예배를 드렸구나 하고 바로 깨우치고 아벨처럼 예배 드리면 살아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인의 예배를 드리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예배로 전환하시면 살아납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가인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줬지만 그는 안색이 변하고 말았어요. 자,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난 또 한국교회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선을 행하면 하니까 착한 일을 하면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으면 얘기야.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럼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 하고 설교하는데 그 얘기 아니거든요.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 아벨처럼 예배를 잘 드리면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여기 선을 행하면이 뭐예요? 착한 일을 행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아니고 아벨처럼 너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선이에요. 너도 아벨처럼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음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 죄가 네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선이라고 설명해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 착한 일을 행하면 얘기가 아니야.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믿음으로 가면 얘기해요. 여러분의 오해가 제일 많은 게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제일 부닥쳤어요? 마태복음 5장이에요. 자, 5장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에 의해서 5장 13절에 보면 소금과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지껏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 들었다고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 말씀 들은 거였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이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또 나왔어요. 아까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선을 행하면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착한 일을 행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행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고요. 여기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는 걸 의미해요. 내 행위 doing이 아니에요. 영어로 doing이라는 단어 나오죠? doing이 뭐예요? 내가 하는 거. 여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하라 하는 얘기는 걸어간다는 의미의 걸어간다. 걸어간다가 뭐예요? 올바른,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행함이라고 설명해요. 성경은. 내가 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내가 아벨처럼 예배 드리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지금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죠?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지금 뭐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지금 믿음으로 가지고 있죠?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손으로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악이에요. 오히려 그건 악이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떤 교회 가면은 뭐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고 뭐를 하면 뭐 한다고 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라고요. 아까 아벨처럼 누구 드려야 된다고? 예수 드려야 된다는 예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 아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 아는 예배가 우리한테는 어떤 예배가 되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착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아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하도 듣던 말씀이라 이해가 안 가네, 이제. 이거 뒤집어 놓는데 나도 아주 골이 뻐개지는 것 같아, 저간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중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인처럼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면 복받는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요. 지금 가인은 열심히 안 했나요?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땅에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 받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해도 안 받으신다고요. 그거는 착한 행실이 아니고 악한 행위라고요. 아, 그럼 내일부터 교회 열심히 하지 말고 다 쉬어야겠구나. 마음대로 하세요.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다? 예, 착한 행실이 못하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입력하고 계세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은 착하다, 착한 행함이다, 선한 행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일반 교회에서는 전부 다 사람이 손으로 해놓은 doing으로 다 바꿔치겠단 말이에요. doing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빨리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자, 본문 다시 4장 갑니다. 7절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이 설명했어요. 이제 선이라는 것은 뭔지 아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한테는 뭐다? 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럼 예수를 믿으면 낯을 들겠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이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그럼 우리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믿음으로요. 우리는 뭘로 산다고?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럼 죄를 다스리려면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가 내 죄를 가져간 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 방식이 아니고 이 예배가 아니고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도 누구 이병철처럼 누구처럼 열심히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삶이 잘못된 거죠. 이 세상 삶을 잘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험악하고 가난하고 고난받고 험악해도 이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면 삶에 성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되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환경이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목표라고요. 아셨어요? 그럼 이 예배가 소홀해져야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갈 때는 주일부터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해요. 주일부터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시간만큼은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어떤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드린 것처럼 생활비 전체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헛되이 보내고 어떤 교훈이나 도덕적인 좋은 말만 듣고 가면 안 되죠. 자, 그것이 지금 창세기 4장에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타락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쫓겨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요.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잘못되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묘원해집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아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영육간에도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